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세워가기를 원하시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12일 동안 저희들은 오병이어 축복 기도회를 시작했고 지금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 역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정이 믿음으로 정말 잘 세워졌고 하나 되고 똘똘 뭉쳐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정말 서로 싸우고 또 반목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정오심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올 한 해 또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세워 나가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요, 혹시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철로역정 많이 읽으셨네요.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시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는요, 이제 좁은 문, 그 좁은 문의 그 불빛을 향해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 가족들, 아내 이름이 크리스티아나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리고 4명의 아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아빠 돌아오세요 하고, 여보 돌아오세요 하고, 가지 말라고 막 울부짖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족들의 소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막고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멸망의 도성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그 좁은 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크리스천이 혼자 천국을 향해서 또박또박 이제 걸어나가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가끔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목사님, 크리스천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혼자만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철로역정 1만 봐서 그렇지 사실 철로역정은요 2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철로역정 2번째 책을 보면 철로역정 첫 번째 책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지만 2번째 책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그의 아내입니다. 크리스티아나.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리고 4명의 아들이 그 남편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믿음의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철로역정 2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존 버녀는요,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철로역정 책은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나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온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가족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2025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족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많은 방황을 했대요. 청년 때 신학을 하기 전에 너무너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밤새도록 놀고 막 하여튼 막 그렇게 방황하면서 놀았대요. 근데 하루는요, 막 2시, 3시까지 막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런데 자기 방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근데 누가 막 흐르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거 귀신인가 하고, 막 너무 몽롱한 상태에서 새벽녘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맨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몽롱하게 들어가는데 누가 울고 있으니까 이거 귀신인가 하고 몰래 자기 방을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서 보니까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막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숨죽여서 막 울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는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왔답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 계단에 앉아서는요, 하늘을 탁 이제 바라보는데 이제 해가 좀 이제 뜨려고 하는 그 시간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을 쫙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 왜냐하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요, 어머니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나더래요. 자녀들 키우겠다고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시장 가서 돈 벌고 쌩 고생을 해서 그렇게 키워서 학교 보내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그리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새벽녘에 나와서 울고 저녁에 기도회 가서 울고 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방황하고 막 새벽까지 놀다가 정신없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앉아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배신감을 느낄까,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아들 방에서 저렇게 울까. 그건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날 밤새도록 그렇게 밖에 있다가 그 다음날 병무청에 가서는요, 자기 군대 가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답니다. 그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 수련회에 갔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기를 확 안아주더래요. 자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혹시 목사님이 자기를 안아줬나 하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옆에 그냥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 그 선배 후배들밖에 옆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안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후배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니더랍니다. 근데 눈을 감고 떴기도 하는데 누가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바로 은혜.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이, 하나님이 그날 엄청 막 은혜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만나주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냥 안 다니면 안 되니까 열심히 교회 갔는데, 그날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에서 놀기가 싫더래요. 세상에서 놀기가 싫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내가 이왕이면 예수님 위해서 평생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는요, 그때부터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은 많은 분,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성호 목사가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강단 위에서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 가정에 박성호라고 하는 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순례의 길 가게 해주세요. 천국 나만 가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철로역정 두 번째 책을 보면요, 크리스티아나가 4명의 아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이제 딱 출발하면서 친구가 옆에 친구. 철로역정은 항상 친구들이 같이 가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같이 가냐면요, 자비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가요. 근데 그 자비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 크리스티아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은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지하게 그냥 거부했을 때에 매우 슬퍼했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저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고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무지하게 그걸 거부했다는 거, 거부. 그런데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남편의 눈물을 모아 병에 두셨기 때문에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눈물의 열매와 그 유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물. 그 크리스천의 그 가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내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런 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새처럼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좀 세워주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 반드시 예수 믿는 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가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순례의 길이라는 거죠. 순례의 길.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들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흔들리는 가정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나의 배우자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는 오병이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금요일까지 두 번째 2주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시작할 때에 하필이면요, 오병이어 저녁 기도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는지요. 막 영하 10도, 11도 갑자기 추워져. 사실 좀 걱정했어요. 성도님들이 이 추위에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요, 어떤 추위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날씨에도 끄떡하지 않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꾸준하게 300명이 오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어제 한 분 안수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못 온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조금 찔리시죠? 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오늘 오후 2시 반에 오십시오. 오후 2시 반에 와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도와주십시오. 요셉의 가정을 붙잡아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로 역전시킨 하나님, 우리 가정 그렇게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다 안수 기도했지만 혹시라도 오늘 안수 기도 받으실 분이 계시면요, 오늘 또 제가 할게요.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안수 기도 다 하고 나가면서 쩔뚝쩔뚝 거리니까요 목사님 내일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죠. 여러분 진짜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오셔서 꼭 안수기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늦게 눕습니까? 왜 논다고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겨우 집에 와서 녹초가 돼서는요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자고, 이런 삶의 연속 우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도, 밤새도록 일해도 누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열심히 뭐라는 겁니까? 헛되도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내 열심히 한 만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았으면 벌써 잘 되고 말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열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만 읽기만 하면 잠이 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한 4분 정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근데 여러분 잠은 언제 옵니까? 평안할 때 오는 거죠. 평안할 때.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질 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잠 못 자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잠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여러분 잘 맡기는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못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해야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딱 붙들고는요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 맡기지, 누구도 못 믿지 하는 사람은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더 어그러지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맡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상급이다, 이렇게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자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자녀는 그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만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야, 우리 자녀 너무너무 잘 컸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간혹 어떤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자식이 자녀가 되는데 자식이 왼수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 보고 왼수, 놈이라고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내뱉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저놈의 새끼, 왼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저 인간을 내 뱃속에 배웠을 때 내가 무엇을 먹었나, 저거는 왜 저렇게 컸을까, 이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자식 농사는요 그 어떤 농사보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를 내가 지으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식을 이렇게 키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줄 테니 이 자식을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때 자녀들은 어떤 열매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열매로 우뚝 서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화살은 무엇입니까? 공격력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이란 힘.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우리 가정의 힘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냥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도록 하는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족의 힘이 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뿌지기수예요.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저 세상에 나가오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계에 있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문화계에 있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별의 곳에 다 포진되어 있는데 왜 조국 사회는 이럴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저 세상으로 파송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서 저 세상 곳곳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저들이 오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지 우리 가정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천국 가자, 이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정 믿음으로 잘 세우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워서 그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이끄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가정이 참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에요.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요, 할아버지 집 거실에 선반 위에 유리병이 하나 있더랍니다. 유리병. 근데 유리병이요, 그 입구는 굉장히 좁고 그 병 크기가 좀 꽤 되는 그런 병인데 그 안에 사과가, 커다란 사과가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마술을 산가? 어떻게 저렇게 사과를 저 작은 병 구멍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해 여름에, 그 다음에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됐는데요,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집 마당 정원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게 사과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사과나무를 보니까요, 사과 열매가 열려 있는데 작은 열매들이 아직 이제 튼실하게 자라지도 않았어요. 작은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그 사과 열매에 다 병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우리 할아버지가 마술사가 아니라 저 사과 열매가 잘 자라도록 어릴 때부터, 그 조그말 때부터 사과 열매에 병들을 다 꽂아 놓으니까 해충이 그 사과 열매를 갉아먹지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사과 열매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저 병이 잘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하고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에 연결시키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우리 가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이들 커보십시오. 당장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도요, 이것들이 머리 굵어갖고는요 병 속에 안 들어가요.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예수 안에 키우고 싶은데 예수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안에 딱 키우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럭무럭 예수 안에서 자라면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조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복으로 반드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그래서 중요한 게 가정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겠지만 진짜 믿음으로 키워야 될 곳이 어디냐? 그건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붙들고 말씀 교육 시켜야 되고요, 가정에서부터 정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 가르치고 언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가정예배할 때입니다. 가정예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4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매주 언제 가정예배 하고 있습니까? 예? 주일 오후 저녁 9시. 다 이제 잊으셨죠? 여러분, 왜 제가 저녁 9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정예배를 하자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 같이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도 언제 집에 들어오는가 봤더니 주일에는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 저녁만큼은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벌써 4년째 그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정말 매주마다 철로역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도 각 부서에서 철로역정 담임 목사와 똑같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는요, 함께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순례길을 잘 걸어가자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매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임스 알렉산드라고 하는 교수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교수 사역이나 목회 사역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수십 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어떤 책보다 제임스 알렉산더가 쓴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은요,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는요, 단언컨대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십시오.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되게 얇아요. 한번 꼭 사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족들의 신앙심은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주일만 예배 드리고 주일만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한 주를 보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신앙의 열정 뜨거움으로 한 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없는 가정은 신앙심이 온 가족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별다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 가정 예배가 없으면요, 가정의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가족들 간의 교제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변에 보니까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은혜가 넘치고 늘 신앙으로 똘똘 뭉쳐 믿음의 길,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똘똘 뭉친 그 가정의 식구들은 모두 영적인 복을 받았으며 그들은 날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신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서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자라고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들 되시고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